오늘 형제자매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 교회 시대에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적용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은요. 구약의 관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항상 구약은 유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은 항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어떠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항상 유대인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 이 땅의 상속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땅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 열매를 거두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땅이죠. 거기에 이제 그 재물의 문제도 이 땅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상속의 문제가 이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재물이 땅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땅을 그들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들이 그러한 땅에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땅과 관련된 이 앞으로의 그 재물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러한 신약의 관점에서 그 높은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Kingdom of Heaven. 이 하늘의 왕국이 또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그것이 어떠한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긴 굉장히 높은 하나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에게 이제 한 가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보겠지만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Very rich.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거의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뭐예요?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재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놓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부자가 결국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거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이와 같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대적 관점에서 그 옛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요, 부자라고 해서 나쁠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을 받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이웃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고 베풀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적인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 청년은 거의 실족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은 결국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주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준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부자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실 때는 완전히 그들에게 다른 양상의 삶을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가 아무리 그동안 잘 살았었고 율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그에게 올무가 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게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제 요구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예? 그 재산의 일부만 팔아서 너 땅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땅 절반만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쉬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요, 사실. 이 청년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가진 뭐요? 모든 걸 팔으래요. 모든 걸. 자기의 재물 모든 걸.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사실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정말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 나의 재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소유, 특히 많은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껏해야 재산이 다 모아봐야 한 1,000만 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까짓 거 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주님께 완전히 그러니까 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 따라야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죠? 근데 내 재물이 한 100억이에요. 그 정도 되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쉬울까요?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역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혹시라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요,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바로 재물이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 재물이 그렇죠? 결국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좋은 토양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싹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막혀버리는 현상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얽어매는 여러 가지 것들, 방해 요소들 때문에 결국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걸려서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세상 염려. 이 세상 염려는 대다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오히려 또 이런 재물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이 돈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돈이 막혀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더 나가서 재물로부터 오는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욕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로부터 그 염려와 또 재물로부터의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숨 막히게 된다. 말씀이 숨이 막힌다고요. 성령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재물에 속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있으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살 수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게 속임수라고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결코 우리는 재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물에 속아요. 재물이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에요. 일단 주님께서는요, 이 재물과 관련돼서는요, 예수님은 재물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아시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으셨다고요. 그렇게 항상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뭐예요? 맨날 배고파서 시장했다 배고파서 뭐 이삭 따먹고 맨날 그랬잖아요. 추위에 떨고 헐벗고 굶주리고 항상 담보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재물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온통 오늘날의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부와 물질이 따라온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자꾸 거짓 속임수를 집어넣거든요. 그건 거짓된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약교회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근거를 대라고요. 없잖아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구약에 그런 거 적용해갖고 11조 열심히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축복받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속임수예요. 반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아까 그러한 사건에 이어서 주님, 그는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여러 배를 보상받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 지금 현재부터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오게 될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그런 자기의 재물도, 가족도, 모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소유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따르면서도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어떠한 물질, 은이나 금이나 옷도 그는 탐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소구한 것으로 오히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는 결국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고귀한 위치에 있는 자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뭘 생각했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받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교회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원리는요, 항상 이런가 재물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관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잘 압니다. 만몬은 뭐죠? 결국 이 세상 재물의 신이에요. 부의 신입니다.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적인 신을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몬. 그렇죠? 그런데 이 만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두 주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두 주인을 대비하는 거예요. 두 주인은 여기선 두 주, 로드가 아니고요. 마스터입니다. 내가 뭔가 따르는 구체적인 나의 스승과 같은 내가 섬기는 뭔가를 배워나가고 얻어나가는 그러한 나의 주인으로서 선생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살면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마스터를 갈 거냐. 로드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한 주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로드, 지저스, 예수님.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문자 로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소문자 로드가 뭐 이런 마스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더라도요, 결국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을 섬겨야지 이 주인 말 듣고 또 저기 가서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동시에 A라는 주인과 마스터와 B라는 마스터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자, 너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뭐 이거를 해 하고 이 사람은 이걸 요구했고 이 사람은 저걸 요구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한 몸을 가지고 두 개를 성취할 수 있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인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비유로 그 두 주인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유일하신 주 하나님 그분과 지금 누구를 대비시킨 거예요? 만몬이라고요, 만몬. 사탄 마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몬이에요, 만몬. 하나님과 이 재물 그거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하나의 대비적인 사건입니다. 이해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을 살아요. 뭐를 쫓을 것입니까?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려둔 채 지금 만몬, 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온통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 일도 잘할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온통 물질 만능주의로 뭔가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부자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빌딩을 화려하게 세우고 돈이 있어야 또 더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다. 구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만몬이라고요. 그건 만몬주의라고요. 만몬이즘. 그건 결코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통 지금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조차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조차
온통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 그것이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돈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그 많은 고통을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돈이라고. 거지. 돈 사랑. 모든 악의 뿌리가 거짓이다? 거짓 때문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교만 때문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말하자면 뭐 음행 때문이다? 아니에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린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여기서 돈 때문에 결국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러입니다. 명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불의한 만몬을 통해서요, 오히려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와 거기에서 이제 오는 신실함을 배워야 되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한 청지기의 내용이 나오죠. 그가 재산을 사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비난을 받게 됐고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복을 하는 거죠. 여기 회개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삶에 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너는 그럼 너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했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지혜롭게 행한 행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주인 허락 다 받고 그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거짓 위조를 해갖고 빨리빨리 빚을 탕감해줘갖고 갚을 수 있게 해줘갖고 어떻게 된 거야? 자기의 친구들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끼침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쫓겨났을 때도 그러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도 얘기하자면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불의의 만몬이라고요. 만몬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몬은 불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너희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 자신의 뭔가 맡겨진 일들,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불의한 만몬. 여기서 만몬을 또 수식해주는 말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만몬 자체는 항상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혜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만몬에 만몬조차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하찮은 만몬에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재물을 맡기겠냐.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재물들을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지 못하면 그런 일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그걸 맡기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재물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맡기실 영적인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맡을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재물과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온전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을 꽉 올무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다 같이 읽을게요. 또 그리스도의 지음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 모세가 이렇게 여겼거든요. 이집트의 보화, 예? 모든 어떤 그 큰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레이저. 값진 보화들이 가득한 그 재물. 그거를 모세가 사실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렇죠? 왕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로부터로 인해서 받는 치욕, 그 수치,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 그거를 이러한 재물보다도 더 값지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그 보답에 관심을 두고 완전히 전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뀐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물질적인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적인 재물, 예? 그 보상, 그것으로 주어지는 그런 보답의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약교회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굉장히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정말로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또한 주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역시 다시 빌려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배웠죠. 그냥 원수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보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지 말고 빌려주래요. 빌려주는 원리는 항상 그겁니다. 아, 이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걸 갚겠지? 그리고 언젠가 이걸 갚으면서 나한테 감사의 사례라도 하겠지? 최소한 조금 이자라도 붙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 뭐예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보상. 뭔가 이것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빌려주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원금 회수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뭐라고요? 빌려드린다라는 표현이죠.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 빌려드린다라고 표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주었을 때 이건 주님께 빌려드린 게 됐다고요. 그때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도. 예? 그 노래하기 과정에서. 그것을 빌려 나왔다. 그 표현이라고요. 우리가 준 것이 주님께 빌려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직접 갚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그건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못 갚아도 줄 수 있다고요. 왜?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참 이러한 원리가요. 너무 사실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 남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소외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겁니다. give. 아까는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건 아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어떻게 주고받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또 갚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더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돼서 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넘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줄지라도 줄 때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것. 원수에게조차도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원수에게조차도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유념해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큰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들을 표현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그들에게는 있었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 자, 극심한 가난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들을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준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자 헌금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뭘 드려?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뭐 드릴 게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우리의 핑계와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여러 가지 재정관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삶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시고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됐습니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재물은요 결코 확실한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불확실한 것에 신뢰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거에 투자하는 건 맞죠. 그런데 불확실하다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불확실한 거에 왜 투자를 하고 왜 그것을 신뢰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저번 주에도 나누고 하면서도요 굉장히 찔림이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항상 저부터 항상 적용이 되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점에 있어서 자유롭고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저번 주에도 나눴는데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제 입으로부터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 한켠에 이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어떠한 뭐 있었냐면 결국 이제 나도 재물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좀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돈을 뭐 채워갈 때 뭐 대출 같은 것들도 뭐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한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어요. 뭐 집을 이사하는 과정도 그랬지만 근데 그게 여지없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게 확실치 않은데도 내가 그게 조금 이렇게 받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얄팍한 심정에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거를
못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진 어떠한 그런 실마리 같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확실치 않은 재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상상 속에, 내 꿈속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해야 돼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맙시다. 오히려 18절, 19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요. 내가 가진 아까도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면 돼요. 선을 행하면 돼요. 그 안에서 부요를 누리고 베풀길 좋아하면 된다고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다가올 때는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당신의 재물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여러분들이 들어놓은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것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인색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뿌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뿌린다. 그리고 자기마다 마음속에 정해지는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베풀면 되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더 넉넉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선한 일에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9장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렇죠. 재물을 흩는 거라고요. 흩어서 우리는 뿌리는 거라고요. 흩어서 분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흩어 뿌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그것이 이제 바울의 또한 사역의 원리였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권면하십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알지니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훔치지 말고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근데 그게 왜요? 바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기 손으로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그 궁핍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게 가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노동의 가치 속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배워야 되죠. 재물에 관해 가장 좋은 생각은요,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족. 현재자님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워요? 만족하세요?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너무 정말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맨몸으로 나왔다고요. 딱 태어났더니 거기에 막 금팔찌에 막 금목걸이 두르고 태어난 아기 있어요?
없잖아요. 맨몸뚱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그냥 맨 몸뚱아리 그냥 묻힐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들 세상에서도 공수의 공수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공수의 공수거가.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확실하다고요. 확실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재물은 불확실한 거고 확실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돈에 안달복달 못하고 사냐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입을 거 있으세요? 그러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저 옷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코트가 있는데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입을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데 있어서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과 오는 거죠.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게 신약적인 원리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있는 거 있으면 됐어요. 그럼 만족하라는 거죠. 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의에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가 빠져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그냥 입을 거 있으면 됐습니다. 그럼 만족. 그런데 집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있어서. 왜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단칸방이어든 월세방이어든 사는 거는 살잖아요. 어떻게든. 저 지하 방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은 빠져 있어요. 애초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월세만 어떻고 전세만 어떻습니까? 그거를 왜 그 집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저희도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만 실력에 맞게 그냥 전세로 갔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 얼마나 또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나에게 쉴 수 있는 좋은 집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교제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런 일에 사용한다면 더 값진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요즘에 이제 이사를 하고도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제도 로아랑 우리 같이 하던 친구가 한 명 와서 예수님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이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자가 소유건 전세건 월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 만족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교는 만족하지 못할 때 비교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부족감. 그런데 바울은 항상 만족했다고요. 비천하게 될 때도 있었고 그가 풍부하게 될 수도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그러나 항상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걸 오히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법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참고적으로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때에 필요한 조건은요, 첫 번째로는 청지기로서 필요한 신실함입니다. 사람이 신실하면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성실한 것을 또 포함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faithful.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우리 정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면요, 직장에서건 어디에서든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을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신실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증명이 되죠. 손을 느리게 놀리는 게 아니고 항상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돼요. 그건 우리가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렇죠? 여름 동안 뭐 하죠? 겨울에 필요한 양식들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죠. 부지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뜨거운 태양이 나나 땀 흘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랬을 때 나중에 풍요가 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점과 관련돼서요, 부지런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모든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런 진보 작화적인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걸 국가에서 해줄게, 이런 걸로 지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말씀하시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내 힘으로 손으로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떳떳한 방법이지, 내가 일은 안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뭐 그런 돈 받으면서 살 수 있다, 혜택 받을 수 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질서 없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로 보면 말만 하고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고 우리 세상의 부조리가 어떻고 뭐 그런 거 하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을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덕스러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 루비보다도 훨씬 감나가는 삶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는 어떤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끔 남편을 위해서 일해요. 노량물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막 뺏어 오듯이 그냥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 역시 여기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자기 손으로 일한다고요. 그런 여인은. 그리고 멀리서 멀리 가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거기서 자기 양식을 사와요. 밤에도 일어납니다. 밤잠도 설쳐가면서 일어나서 미리미리 일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16절에 밭을 깊이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이걸 해도 될까 하고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서 사들일 건 사들이는. 이게 뭐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는 달라요. 그냥 내가 부동산 하나 갖고 있음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역시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심고 뭐 해갖고 포도나무를 심고 해갖고 일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와 살피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정말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상 잠을 줄여서 가면서까지도 성실하게 일하죠. 자기 손을 대서 자기 손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또한 그 손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손을 내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런 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들을 부지런히 만들고, 또 역시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를 배우죠.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 자기의 삶을 지금 현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친절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안일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빵은 아예 먹지도 않는 그러한 정직함이 있어요. 그렇게 3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인 것이죠. 그러한 자가 결국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의 것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에 찔끔찔끔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2랩돈 넣은 그 과부처럼 내가 아무리 지금 가난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라는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